명절 연휴인데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주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자,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주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르풀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도피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천천히 다시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9월 15일 주일 예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서현옥 맞아요. 네, 잘못 알고 있었네. 네, 죄송해요. 오늘 서현옥 성도님 기도 맞습니다. 아이고 둘 다 할 걸 그랬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나약한 우리들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시고 예배자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대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에 불안과 불만 쪽에서 비롯되는 채워지지 않는 궁핍함 때문에 좀 더 많이 가지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좀 더 크고 좋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 모든 것을 약속하신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이미 부요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철따라 갖가지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풍요로운 추석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합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들벅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성도님들을 이끄시는 김도현 목사님 영육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중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대표 기도가 빵꾸 난 적은 있어도 둘이 하겠다고 나온 건 처음. 근데 또 얼마나 긴장하고 준비했는데 못해서 일주일 미뤄져서 얼마나 좀 그럴까 약간 마음이 좀 짠합니다만 오늘은 서현옥 기도가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저희 특별 찬송은 펑크가 날 뻔했습니다만 저희 이미경 성도님께서 그 캐나다에서 했던 찬송 장면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살짝 편집해서 음질하고 화질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오늘은 그것으로 대신 특별 찬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불 좀, 네, 화면 봐야 되니까요. 캐나다 교회 모습도 잠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나다 교회인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그죠? 예. 영어로 찬양하셨네요. 예. 좋은 영상 보내주셔서 저희 특송해 주셔서 온라인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233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나를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함께 하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부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온산 기슭에 한 사람이 묻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나치 당원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루살렘, 그것도 시온성 산에 묻힌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의 이름은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오스카 쉰들러. 우리가 영화 쉰들러 리스트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작품이죠. 1993년에 아카데미상 7개인가 받은 영화입니다. 쉰들러 리스트.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의 일생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중심으로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잠시 동안만 소개를 드리자면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가두고 학살하는 내용을 대충은 저희가 알고 있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의 오스카 이 쉰들러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원래 뭘 하려고 독일에서 폴란드로 갔냐면 원래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했을 때 이 사람 또한 폴란드로 넘어갑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점령했으니 거기 가면 내가 뭐 큰 돈 한번 벌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란 생각으로 간 거예요. 가뜩이나 이 오스카
그 쉰들러는 이미 이전부터 그 독일의 정보원, 첩보 정보원 역할도 했었기 때문에 높은 군 계급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폴란드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뇌물도 주고 잘 구워 삶아서 군인 간부들을 삶아서 거기서 공장을 하나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키워서 한 종업원이 한 800명, 900명 되는 큰 공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통에 큰 부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 부를 이루고 또 생각해 봤더니 폴란드 사람을 공장 노동자로 시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좀.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을 빼와서 자기의 공장에서 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노동력이 거의 공짜니까요. 그래서 그는 막대한 부를 이룹니다. 그래서 군수 공장을 그 유대인들의 노동력과 자기의 수완을 통해서 원래는 돈이 별로 없었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고, 당시에 있는 독일의 고위 권력자들하고도 계속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그는 매일 그 돈으로 여성과 술 취함, 이 향락을 즐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보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주의자이며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지극히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던 사람이 오스카 쉰들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이제 그 독일이 이제 점점 수세에 몰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유대인들을 전부 다 학살하는데, 잡아놨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땅에 자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도 다시 수용소로 가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쉰들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기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다 자기 공장으로 다시 빼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군인이 그걸 허락해 주겠어요? 정부 제일 윗선에서 다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쉰들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동원해서 그 자기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위 말하는 뇌물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서 그가 만들었던 리스트가 쉰들러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쉰들러가 이 사람을 명단에 다 적고 수용소에 있는 이 사람들은 나한테 계속 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군 고위 관리는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한 사람당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다 써서 빼냅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산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공장에 한 800명에서 1000명까지의 유대인들을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결국은 그 공장에서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 공장에 그냥 데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을 보호합니다. 결국 독일이 패망하고 그 모든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시점에 쉰들러는 그 사람들을 결국 지켜내고, 그 사람들은 쉰들러를 위해서 다 살아남고, 쉰들러는 그래도 자기도 독일의 사람으로 부역했으니까 이제 도망가는 그 마지막 장면으로 이 영화는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그 당시, 물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의 중심은 당시에 이제 홀로코스트의 그 잔혹한 상황을 사실은 고발하는 내용이 많긴 합니다만, 사실 이 감독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주안점을 좀 뒀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그렇게나 술과 여자들을 좋아하면서 세상을 즐기던 이 사람이 왜 순간적으로 바뀌어서 자기의 돈을 다 써서 그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자기가 모아온 돈을 그냥 갖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 끝났고, 그 유대인들은 죽으면 끝났는데, 그는 결국 이 일을 위해 완전 파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돈도 안 남긴 상태에서 모든 돈을 다 들여서 그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삶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꿨는가? 사실 그게 이 영화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그렇게 많이 즐거움을 가지며 살았던 쉰들러는 왜 자신의 삶을 바꿨을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영화에서는 이 포스터가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왼쪽에 포스터를 보시면 한 어른이 한 소녀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원래 흑백 영화인데 딱 한 장면에서 칼날을 집어넣습니다. 바로 요 지금 붉은색 코트를 입은 이게 4살짜리 어린 아이거든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유대인들이 학살 당할 때 이 어린 아이가 학살 당하는 장면을 쉰들러가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4살밖에 안 된 소녀가 이 붉은 코트를 입은 소녀가 학살 장면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따라 죽어서 싸늘한 죽음으로 실려 나가는 것을 쉰들러가 봐요. 아마도 영화에서는 그 충격, 이 소녀를 구하지 못한 혹은 이 소녀에 대한 동정심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쉰들러의 마음을 변하게 했을 거라고 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진짜 이 쉰들러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직접 인터뷰한 건 없나 여러 개 찾아봤는데 사실 인터뷰 장면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부분이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결국 그가 삶 속에서 정말 전쟁통에서 정말 사람의 목숨이 정말 파리 목숨보다 더 가볍게 죽어가 나가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쉰들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순식간에도 죽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 자기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들, 소위 말하면 돈, 즐거움, 그리고 고위 관료들 속에서의 높은 권력들은 다 허무한 거구나. 이것을 느낀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이 작은 한 사람의 영혼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길에서 그는 참 가치를 발견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자기가 기존에 추구했던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다 허무하다는 걸 느끼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찾아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해내는 과정 중에서 그 가치의 기쁨을 크게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쉰들러는 나중에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의인의 칭호를 받고 결국 그곳에 묻히게 돼요. 물론 그 이후로 그는 사업을 몇 번 시도했지만 다 파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그의 삶에서 그러나 이 지점, 그가 세상의 즐거움은 다 허무하다는 걸 느끼고 참 가치를 향해서 옮겼던 그 발걸음은 그 이후에 큰 영향력, 수많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자손들로 인해서 풍성한 세상의 복음으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부요함, 그러니까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까요? 그러니까 나 정말 행복해, 나 정말 부요하다 라는 걸 언제 느낄까요? 많은 경우 우리가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획득해서 이제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을 만큼 평생을 쓰고 남을 돈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정말 부유할 것 같아,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곳에서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권세를 누리면 참 부유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는 뭐 상관없어, 난 세상의 즐거움은 다 누리면 좋겠어, 그러면 남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들 나도 다 누리면 나도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거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이거 다 가지면 부유할까요? 이게 저도 안 해봤으니 이게 정말 부유한지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이걸 꼭 경험해봐야 아는 건 아니거든요. 진정한 지혜로운 자들은 사실은 경험해보지도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부유하거나 만족함을 느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간단히 생각하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고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늘 잠시의 만족과 행복감은 있지만 그 다음에 바로바로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기도 하고요. 즐거움은 즐거움을 느낄수록 거기에 중독돼서 더 큰 즐거움, 더 큰 자극을 우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본질적인 만족감을 느끼기는, 부유함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특히나 이런 모든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자유로부터 최고에 올라간 많은 사람들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내가 다 이뤄봤더니 사실 다 허무해, 이런 얘기를 곧잘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이런 유수의 이야기를 했고요.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내가
다 가져보고 가장 높은 곳에 있어봤지만 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이게 다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곧잘 많은 사람들이 하죠. 성경에서는 뭐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에서도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 만족함을 얻는 것, 물론 순간적인 만족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갈증으로, 더 큰 허무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사실 그냥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뭐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수많은 연구에서도 사실 거의 증명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부요함을 느끼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사실 많은 연구들,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도 해보고 했던 많은 사회학 연구나 심리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진짜 사람이 부요하려면, 정말 행복하려면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고 내 삶이 이건 참 가치 있는 삶이야 라는 것을 느낄 때 사람은 비로소 만족함을 얻는다는 거죠. 물론 경제적인 자유가 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면 뭐 부족 그 만족함의 플러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삶이 진짜 가치 있다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확신한다면 사실은 돈이 좀 없어도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세상 즐거움을 별로 못 누려도 그의 삶에 큰 금을 가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못 먹는다고 조금 뭐 낮은 위치에 있다고 내 삶에 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요함을 느끼려면 근데 사실 이걸 알게 되는 게 쉽진 않죠. 근데 보통은 다 삶의 끝에서 보통 이걸 느끼는 게 안타까운 건데 사실 진정한 부요함,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각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요즘 과학이 증거하는 거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이 쉰들러가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오늘 밤 12시면 다 이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는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근데 그는 이제 도망가야 돼요. 자기도 독일 사람의 독일 군수품을 만든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떠날 때 그가 살렸던 그 유대인들 한 1000여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그를 이제 배웅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감사해서 자기의 금리빨 빼서 금으로 이제 반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반지에 당시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격언 한 사람을 구한 것은 세상을 구한 것이다. 이 격언을 새겨서 그에게 반지를 줍니다. 근데 그 반지를 받고 이 쉰들러가 여기서 오열을 해요. 근데 오열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돈을 좀 낭비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못 구한 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술 먹고 여자 만나고 막 이러면서 썼던 돈들을 내가 혹시 갖고 있었다면 여기에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을 내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가슴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 이후에 쉰더의 삶이 그렇게 추앙받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자유 또 사회적 지위 이런 건 없었습니다만 저는 쉰들러는 부유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자기가 살린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의 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를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살렸다는 것, 그것이 그의 삶에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그는 풍요로운 삶, 부유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부유하다라는 감정이요. 그러니까 나 되게 부유해. 이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만족도 나는 정말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라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가 가능하고요. 그 감사가 우리한테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고요. 그 평강의 마음을 그 감사의 에너지와 평강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가 이루는 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의 성취입니다. 즉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것 중에 매일 우리가 감사하자, 주여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시다 이런 당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 안에 부요함이 있어야 돼요. 이 부요함을 갖춰야만 사실 이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의 목회적인 목표도 마찬가지이고 저와 여러분 성도 모두가
부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부요가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부요가 아니라 성경적이고 정말 참된 부요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부요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집도 없었고 변변한 직장 혹은 남들이 인정해주는 것 또한 없었습니다만 그는 부요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요가 그를 늘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고 주 안에서 평강하게 만들고 그 부요함의 힘으로 그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의 부요의 근원이 뭐였을까에 대해서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근본적으로 그의 부요의 근거는 뭐예요? 돈이 아니고 그가 가졌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자신의 죄가 속량되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 사건, 그 사건이 자신에게 임하였던 이 사실이 그의 부요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토대였다고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자기를 주께서 먼저 구속하셔서 살리시고 그를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사도 바울의 부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것으로 부요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고 그것이 우리의 부요의 근거가 되는 것, 이게 진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 태어남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것이 사도 바울을 가장 부요하게 만든 사건이었죠. 그런데요, 요것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약간 과거적인 부요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회상함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건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부요의 근거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삶 안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부요를 경험합니다. 즉 현재적인 부요, 현재에서도 그는 매우 자신은 부요하다고 느꼈는데 물론 이 과거적 은혜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각과 확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 부요해. 그런데 그것 또한 함께 뭐였냐면 오늘 나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의 삶의 어떠한 의미에서 가장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이 어떠했었냐면 그의 죄인의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자신에 대한 자신이 오늘의 삶의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을 부요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삶이라고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바라봤기에 그는 늘 부요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오늘 내가 그 은혜로 죽어가는 그 누군가를 지금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사도 바울의 부요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 때문에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았어라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갇힌 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억울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전혀 꿀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굉장히 당당히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변호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 자기의 삶을 변호하는 과정 중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오늘의 삶을 얼마나 긍정하고 그 가치를 기뻐하며 부여하고 있는지가 잘 배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3절 왕이여 이러면서 지금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왕이여, 요 앞에 얘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있었고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장면이죠.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나와서 야 사울아 너 지금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서 그 공으로 유대 사회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알아. 그래서 그렇게 네가 지금 달려가는 거 그거 알고 있는데 너 그거 너에게 그게 고생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해줄 리가 없어. 그건 너에게 큰 고생일 뿐이야. 이렇게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소리를 듣습니다. 즉 맨 앞에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울을 먼저 찾아와 회개시키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회상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던 구원을 경험한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당당함, 그의 부요함은 사실 근본적으로 여기 있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가 먼저 간 것도 아니고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사건, 사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 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직접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예수님께서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는 것은 그 목적을 분명히 말해요.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부활한 예수님을 네가 경험한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삶으며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너를 장차 예수의 종과 증인으로 이 땅에 세우려고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는 지금 얘기를 들은 거죠. 17절 이방인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는 나의 이제 증인이요 종이야. 이제 내가 너를 일으켜서 너를 살려서 다시 저 사람들 사이로 내보낼 거야. 네가 할 일은 뭐예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고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이 땅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죄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성도의 무리에 들어가서 그들이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게 자기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가 충분히 느끼고 있었고 이것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며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이 말의 격정에서 저는 좀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그의 이 내용은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어둠과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 내용은 그 안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거에 대한 부유함이 잘 녹아 있죠. 얼마나 멋집니까? 어둠에 있던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사단의 권세에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도의 무리 가운데에 들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삶,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며 의미 있는 삶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가치를 알고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 사명을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리는 삶을 살았더니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뭘 느껴요? 늘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리고 즉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사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그의 삶을 부요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죠.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일로 인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은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부요, 그의 부요함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 즉 지난주의 말씀으로 인하면 신령한 복을 받은 것, 예수로 인해 흠없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을 부유하게 만든 핵심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만족하고 부유할 수 있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어찌 보면 그의 부유를 훨씬 더 크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둠과 사탄의 권세 있는 자들을 거룩한 무리로 이끄는 사명자가 된 삶을 사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을 사는 것, 그의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는 것이 그를 정말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 사명에 대해서 순종을 했어요. 누구에게 그 복음을 전했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리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사도 바울의 다른 말을 전하자면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러면 제가 시간 나면 또 시간 날 때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런 마음을 저희가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정말 가치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좀 이런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 가치 있는 일이니까 누가 시킨다기보다도 이 가치에 의해서 그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더러운 그가 생각했던 또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미워했던 이방인이건 높은 자건 낮은 자건 끊임없이 가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외친 겁니다. 그 외침의 내용이 뭐였어요? 밑에 나오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가 외쳤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고 그들은 거룩한 무리의 기업을 잇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그 광경을 보면서 그의 삶이 부요했죠. 아울러서 사도 바울의 부요는 이 순종과 함께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동행,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느껴요.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느끼고 위로를 받고 또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가 삶을 살고 있구나는 자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그는 부유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자의 삶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리스트가 그 또한 있었죠.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어둠과 사단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그 사람들의 리스트. 사도 바울은 아마 그걸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을 매일매일 부유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 수 있었던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저는 과거와 현재의 부요가 사실은 굉장히 상승작용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즉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마다 뭘 느끼냐면 자기가 구원받았던 그 내용의 은혜를 더 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꾸 잊어먹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또한 자신이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에 의한 감동이 또다시 그가 이 사명의 길에 갈 수 있도록 또 다른 힘을 줍니다. 저는 이것을 신령한 부요의 선순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감격스럽고 더 그 감격의 힘으로 다시 전도할 수 있고 이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부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수도 있는 상황 안에서도 신라와 함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이 부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전
여기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쉰들러가 직접 적었던 이 리스트요. 쉰들러는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리스트가 있었으니까요. 비록 자신의 재산은 다 탕진했지만 그 재산으로 자기가 살렸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리스트가 그를 부유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명한 가치가 있는 삶이었으니까요. 저는 바울도 리스트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써 2장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내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입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게 된 이 사실, 바로 여러분들이 저의 면류관이며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가 자기를 통해서 온전히 자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변화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도 분명히 이 리스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물론 직접 적진 않았습니다만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처음 다메섹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얻었던 다메섹의 신자들, 혹은 빌립보에서 구원을 주었던 루디아, 빌립보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 또 아테네스의 디오니시오와 다마리, 고린도 교회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가족들, 고린도의 스데바나와 그 가족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곳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수많은 사람들의 리스트가 그의 머릿속에는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그를 부유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비록 아무것도 경제적으로는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그가 했던 이 리스트, 자신의 삶이 증거하는 이 리스트가 그를 부유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좀 리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리스트. 저는 우리가 이 리스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내 삶을 통해 누군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는 이 리스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실천해서 사랑을 실천한 이 리스트가 있다면 우리도 정말 진정으로 오늘날 부유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리스트를 만들면 될까요? 저는 첫 번째는 우리가 첫째는 칭찬과 위로의 리스트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저희가 아이들하고 원래는 이제 매일 감사 기도 요거 저희가 쓰는 거였는데요. 최근에 매일 한 번씩 타인을 칭찬하기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하고 점검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요건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건 내가 특별하게 나 되게 어떤 일이 감사한 것 같아. 이렇게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께 저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칭찬하는 건 누군가를 관찰하고 그 사람의 잘한 것을 파악하고 그 앞에 가서 잘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칭찬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감사보다는 어려워합니다만 지금 한 번 좀 계속 이걸 해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그 또한 살리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작은 칭찬과 격려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평가하고 또 혹은 미워하는 것보다 칭찬과 위로의 리스트를 많이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용납의 리스트요.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근본적으로 용서니까 내가 누군가 용서할 사람, 용납해야 될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하는 것 또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고 그들의 관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을 또한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나의 리스트 중에 내가 참 용서하고 용납한 사람들이 있어. 이 리스트를 적어보고 이 리스트가 풍성할수록 우리는 부유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의 리스트요. 사실 이것만큼 큰 가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육체적인 삶을 구원하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원한 삶,
그 사람의 한 사람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그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내가 일조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며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앞에 섰을 때 이 리스트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겁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 이 리스트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부유할까요? 저 좀 부유하겠죠. 왜요? 근본적으로 제 리스트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야, 너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하간 제가 여러분 앞에 복음을 전하고 여하간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여하간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리스트 중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든든하고 부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리스트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같이 일구고 같이 섬기면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의 리스트 또한 되는 겁니다. 이 리스트들을 많이 만들고 이 리스트를 통해 부유를 느낍시다. 그 안에 감사하고 만족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울의 리스트였으며 바울의 부유였고 우리의 리스트요 우리의 부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셔서 나한테 이 부유의 리스트가 얼마나 있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서 늘 내 삶은 참 불행해 이렇게 느끼지만 만약에 이 부유의 리스트를 우리가 잘 지금까지 온 부유의 리스트, 내가 살렸던 리스트를 잘 생각해 보시다면 부유를 회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부유의 리스트를 만들면서 삽시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물론 뭐 큰 세상에 큰 일을 이루고 큰 업적을 이루고 그럼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한 사람의 영혼이 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부유를 못 느끼면 거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어디서 부유를 얻으려고 그러냐면 어문간 데 가서 부유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성도들 안에서 내가 부유를 못 느끼면 어디 가서 또 뭔가를 업적을 만들려고 하고 어디 가서 뭘 감투를 쓰려고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도 자기의 이 목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부유함과 만족함을 느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사명을 살아가는 이 명령을 따라 살면서 살아가는 곳에서의 부유함을 느껴야만 쓸모없는 곳에서 헛한 것으로 허무함을 주는 곳에서의 부유로 안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부유를 살리는 리스트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헛된 부유가 아닌 참된 부유를 주는 그 리스트에 내 리스트를 우리가 한두 줄씩 만들어 나갈수록 우리의 삶 안에 감사와 평강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더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으며 소중한 일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부유를 느끼시고 그 부유를 향해 더욱더 정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죄인으로 영원한 형벌 속에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던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오늘 또 하나의 부요를 저희들은 공부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사단의 권세에 눌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는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가치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부요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요가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감사가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살리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종으로서의 삶의 부요함을 늘 체감하고 감사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많이 못 왔습니다만 저희 명절 맞아서 하여튼 음식은 조금 화려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기 많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여간 좀 많이 못 오셨기 때문에 많이 드시고 명절 음식 잘 드시고 또 명절 무사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엄청 부유한 일이에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하는 거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참 부유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기도 제목 만드는 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걸 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거 완성되면 그 부유에도 다 같이 참석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저희가 이제 급박한 기도가 우리 정아림 성도인데 주중에 약간 혈소판 수치 잘 올라가서 항암 치료 잘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이 되지 않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 낼 수 있도록 늘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제발 이것 좀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허무하게 끝날 가치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가치에 우리의 삶을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참 부요를 느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수많은 제자들이 그랬듯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을 살아갔습니다만 그들이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그들의 부요,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그들의 삶에 대한 가치를 뺏어갈 수 없음을 알고 기뻐했던 그들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의 그 부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애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로 나왔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요. 오늘 저희 고기 반찬 중에 갈비 있습니다. 갈비 가서 우리 신나게 먹을게요.